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만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 기도 마음에 들었네 말씀하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을 한잔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기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바르게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기도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기도가 두 가지로 할 수 있겠구나, 두 가지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크게요. 하나는 아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서 구하는 게 기도인데 구해서 얻는 기도, 또 하나는 구해서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도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한번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올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12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시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래요. 또 거기에 보면 또 생명의 물이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과 같은 거죠. 우리 몸도 가장 필요한 게 물과 떡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양식이요 우리의 힘이 되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육체에 힘이 생기잖아요. 또 밥을 먹으면 육체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구하면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구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가서 구하면 됩니다. 예. 누구나 구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배가 고프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엄마에게 갔어. 엄마 배고파. 엄마 물 좀 줘. 하면 그 엄마가 배고프다 나에게 밥 안 주거나 물 안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없으면 못 주지만 그냥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구하면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고 다르게 말하면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구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울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고 우리가 진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힘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힘을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지만 우리는 영혼의 참 생명, 참 떡거물,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참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허전하거나 만족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할 때는 언제나 주께 나가서 구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러니까 와서 구하면 항상 준다는 거예요. 항상 힘을 주시고 항상 떡을 주시고 항상 물을 주시고 그래서 만족하게 하시며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여 얻는 기도, 그죠? 구하면 언제나 주시는 이 기도, 구하셔서 언제나 넘치는 힘과 참만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좋겠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믿어주기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름들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름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떡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준대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줄 때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의 샘이 있어요. 구하면 영생으로 솟아나서 물을, 우리 마음에 이 물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주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 주는 두 가지면 하나는 하늘에서 줍니다. 하나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심령에서 솟아오르게 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까 하늘에 주는 비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준대요. 그 구하면 항상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구할 때마다 하늘에서 비 내리면 우리 영혼에 물 담아버려요. 그럼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하셔서 적당하게 주세요. 이런 믿음을 적당하게 줘야 농사가 잘 된다고요. 비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 오면 좋지 않아요. 비는 적당하게 와야 좋은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떻게 주느냐. 요한복음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적당한 때 내리시니 항상 우리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내린 하늘에 내린 비는 우리가 구한다고 구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물은 영생하다고 솟아나니까 구할 때마다 솟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의 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생의 샘이 있으며 영혼이 마르다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구할 때마다 항상 솟아나요. 이런 기도 아마 나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분은 아마 틀림없이 많이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난 후에 평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샘, 사랑의 샘, 지혜의 샘, 은혜의 샘, 평강의 샘, 이 샘이 막 솟아올라서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좀 흡족하지 못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 배 하나하나만 가득 차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는 걸 느낍니다. 이게 샘 솟아서 이 심령을 적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건 구하면 계속 솟아나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샘물을 구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알맞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적당한 때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을 계속 마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 비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이런 믿음을 내리셔서 진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누구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하여 얻는 기도, 누구나 언제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또 구하여서 얻는 기도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속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오셔서 우리 죄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아까 나왔죠.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언제나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말.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자, 주님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맨 먼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주관했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면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줍니다. 어둠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뭔가 영적으로 묶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있어요. 삶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은 이 귀신들이 우리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둠들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죠. 내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어둠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자유를 주시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 믿음으로 구하면 언제나 하나님 역사하사 자유를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골면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에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사망아 네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금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망이 쏠 것은 죄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했으므로 그냥 사망이 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살아갈 때 때때로 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지배할 수 없는 건데 내 연약한 믿음을 틈타고 내 삶을 틈타서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사 어둠과 사망을 쫓아내시고 내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밤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망이 나를 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망이 와서 나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사 이 사망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건 언제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구속의 삶을 사실 때 그가 우리 대신, 우리 병 대신 그 몸에 온갖 채찍을 다 맞으셨고 우리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몸에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고 주님이 그 마음에 우리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몸의 병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이 몸의 병이 나아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슬픔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은혜 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왜?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배해 줄까? 이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까? 이런 기도는 믿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아직도 기도했으나 병이 잘 낫지 아니하고 아직도 기도했으나 마음에 슬픔이 달아나지 않고 늘 마음이 우울해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그 몸에 가져갔다 하는데 왜 아직 내 몸에 이 병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 가져가셨다면 이 몸에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병 나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 안 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내 병을 담당하면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이런 따지는 기도들도 이거는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로 말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기도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서 예수의 은혜를 입으셔야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혹시 이런 저주가 우리 몸에 붙어 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사 치료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에도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이 아직 잘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의 병도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것은 다만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간 것이오니 이 사람의 죄짐도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오니 이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저주도 다 담당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웃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치료하십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때때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저주죠. 죄인들이 당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사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확실히 말하죠. 우리 삶을 형통케 하려 하는 거다. 물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여를 준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가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형통이 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동안 삶이 꼬이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이럴 때 진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난 주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도, 구하여 얻는 기도, 생명의 양식과 물을 얻는 기도, 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기도 꼭 구하셔서 얻어 사시기를, 치유받고 또 평안을 얻고 형통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들은 꼭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담당하셨어. 이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거야. 내 죄짐을 다 담당하신 거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이 두 가지 꼭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병을 다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 이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구하는 기도를 꼭 얻어서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기도 구하며 들으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야에 있어서 이 다음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다 아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조금 알고 있지만 조금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사람인 예수님이 친히 우리 육신의 말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쳤지만, 내가 가고 나면 누군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해서 인도한다, 그 말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지금까지는 사람인 내가 사람의 말로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쳤지만, 내가 그러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오실 텐데 그때는 성령이 너희를 마음에서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사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는 우리 삶에 관한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예? 근데 그때 보통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게 분명히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가 네게 말하는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할 것이라 했다면, 가다가 삶의 길에 우리가 막힐 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서 물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물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물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며 또 주께서 말씀한 말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찌하면 좋지?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잠시 머물러서 주께 기도하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칠 것이며 또 내게 말씀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내 인도할 것이다. 이걸 아시고 기도하셨냐고요. 근데 분명히 말하죠. 이걸 기도하셔야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바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그게 뜻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가끔씩 이웃하고 말다툼 해보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싸움 해보거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때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이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 생각할 때 그때는 다 싸우면서 자기가 옳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오라. 또 상대방도 당연히 틀리고 내가 오라. 그렇게만 서로 오르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그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주 앞에 기도해보면 아 내가 틀렸구나. 금방. 그러니까 싸울 때 내가 나를 옳다는 것과 기도할 때 내가 옳다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보셨고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싸울 때 내가 옳을 것 같아요. 내가 옳으니까 주장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잠시 자리를 뒤로 물어서 주의하고 기도해보면 전혀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이리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게 막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나를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싸울 때도 사실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야 맞지 않냐.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기억나게 하사 인도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 야고보서에 자주 우리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더디하냐? 그 다음 말이 답이 있어요. 네 안에 심긴 도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심긴 도를 묻으라는 거죠.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은 심긴 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막 세상 사람과 조금 구별함이 없는, 예수 믿지만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지만 그래도 삶을 비슷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좀 오래되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이런데 주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반드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면, 그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주의 설교 시간 때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 읽을 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아들, 딸들이 한마디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사 인도하신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준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우리 통해서 행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그리고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에 관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럴 때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함을 줘. 이건 이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건 삶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기보다는 삶에 관한 것이니까, 아니 일에 관한 것이니까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좋지 않겠다 이 소원함을 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아니면 내 마음이구나 금방 압니다. 기도해보면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함을 두고 우리 통하여 하는 것이니까
내 소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해야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법 큰 일들을 결정할 때, 이사를 가야 될 때, 아니면 회사를 옮겨야 될 때, 아니면 뭐 이런 일을 할 때, 직분을 맡아야 될 때, 아니면 아닐 때, 이때 여러분은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함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소원함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 하면 좋겠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를 분명히 아주 선명히,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미련해서 잘 못 들으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면 진짜 말씀. 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함도 했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소원함을 듣고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하지. 이럴 때도 아까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처럼 이 소원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하고 그냥 해볼 때가 참 많아요. 분명한 소원이 아닌데 해야 되기는 이게 급하게 막 다가올 때 있어요. 그죠? 급하게 막 적어올 때가 있어. 그때 이런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 안 들리고 하니까 이거 그냥 내 소원, 이게 하나님 뜻일 것이야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하지.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니까 강한 소망을 주면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다. 그 소망을 꼭 듣고 행하셔야 돼. 그걸 듣기 전에는 안 하셔야 돼. 예?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래 갈 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내일 막 그 소망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주고 어떨 때는 한 달 이게 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음성을 듣고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또 있어.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잘 해볼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을 설교할 때 내가 달달달 외워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똑같은 내용이죠. 어쩌면 달달 외워서 하는 설교는 훨씬 더 유창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달달 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이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인가 내 소원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대로 하면 하나님 때가 아닐 때 내 소원대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 두셔. 이해해봐. 대부분이 실패. 잘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 하는구나 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 안 될 것에도 잘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으시고 잘 되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꼭 기도하고 하시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고 생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것이 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들으셔야 돼. 그죠? 기도하고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에 익숙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다 받아서 가려는데 그런 기도도 있지만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기도가 있느냐, 구하고 듣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듣는 기도는 오늘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내일 들을 수 있고 구해놓고 듣게 기다리는, 이해되시죠? 구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들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복잡하고 이 분주하고 염려가 그냥 다 내놓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때
진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세요. 이런 기도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다. 그런 겁니다. 어떤 집에 좀 뭐랄까요, 큰 집안이 있어서 그 집에 대대로는 시계가 있었어요. 아주 금딱지 시계. 옛날에는 그 시계가 이게 탁 열었다가 탁탁하니 금으로 만든 시계. 잘 사는 집에 그런 시계가 있구만. 옛날 시계. 그 소리 또 째깍째깍 소리는 큽니다. 옛날 시계라. 어느 집에 그 아이가 그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아빠 회사에 가서 잊어버렸어. 그 귀중한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아빠 회사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아무리 찾아도. 근데 자기 아빠 그 회사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기계를 다 끄라. 기계를 다 끄고 전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전구도 다 끄라. 그리고 한번 들어봐. 했더니 다 들었더니 저 구석에 짜각짜각짜각. 그래서 그걸 찾았다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다 제하고 염려도 다 내려. 나는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야. 내가 기도한 내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함을 두실 것이고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시고 들으셔야 돼.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리라.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가 일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큰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갈 때 이미 마음에 정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 틀림없이 그 응답 받아 내려와. 근데 그건 지 생각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건 하나님 성을 절대로 못 들어. 다 내려놓고 내 소원은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가 아닐지라도 난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가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구하여 얻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왜냐하면 양식을 얻는 것이나 이건 다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원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기도는 다 여러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겁니다. 이미 이뤄놓고 줄이고 했으니까. 그것은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그럼 내가 어찌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는 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때는 나를 다 내려놓고 진짜 시계의 소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인 것처럼 어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우리를 내려놓을수록 더 강하게 들립니다. 강하게 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고요? 하나는 구하여 얻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해 놓은 겁니다.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건 구하면 다 얻습니다. 이 밤에도 구하여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내가 일이 할지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들으셔야 된다. 근데 이런 기도하기 전에 꼭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는 어떤 기도이든지 앞에 기도인지 뒤에 기도인지 구하여 얻는 기도든지 아니면 구하여 듣는 기도든지 꼭 할 것은 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그 말씀 하죠. 이사야 55장 6절을 7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러 갈 때 그를 찾으라. 만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비하느라 그의 생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기도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부르셔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불의하는 그 생명을 버리고 악인은 그 생명을 버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께 가까이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또 묻는 자에게 주님이 듣게 하실 것이다. 오늘 기도 두 가지. 기도 구하며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는 나오셔서 구하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